21장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오늘날의 이런 그 건물, 예배당 혹은 아직도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고 거짓과 가짜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식의 교회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구원 얻은 자녀들이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그런 상징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경험했던 이 종말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데 비하여 그 모든 공격들을 다 이기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주어질 그 영적인 그 구원의 완성,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서 등장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묘사하는 단어, 표현, 모습, 이런 것과는 완전히 의도적으로 정반대가 되는 모양으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새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살펴보겠는데, 이 9절에서 이제 그 1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중에서 새 예루살렘의 외형에 대한 설명이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재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의 일종의 존재 양식,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의 외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17절까지의 본문을 보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21장 9절부터 이제 전개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그 도입부, 외형이 먼저 나오지만 그 외형을 말하기 전에 일종의 도입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 성의 백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되는가? 실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번 시간 도입부에는 일단 그 가장 대표적 전제가 너희들은 신부가 돼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전해드렸죠.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즉 신부를 보이리라 하고 뭘 보여줬나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신부이자 결국 예수인 그 신랑이 되신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 자신, 우리 신자, 우리를 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신부인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냐 할 때 오늘 메시지 가운데 이제 측량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측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의 등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저 세상과 대조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등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시록에서 그 음녀가 등장하는 장면과 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저번 시간에 이제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저 앞부분 음녀나 바벨론이 나오는 그 악한 권세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그 모든 악한 세력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시대에 가장 크게 나라를 잃은 서름과 또 핍박을 받았던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가장 그 극심한 박해와 또 세상적인 그 힘의 세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힘, 세상의 세력, 이런 걸 표현할 때 성경이 사용하는 상징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이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을 음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미 다 다루었습니다만 한 장만 앞뒤로 한두 장 넘기면 17장 4절. 17장 그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근데 이제 이 음녀의 등장을 어떻게 요한에게 보이냐 하면 방금 읽은 17장 3절에 보니까 이 음녀를 지금 요한에게 보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기 전 저번에 했던 악한 세력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입니까? 음녀를. 3절, 17장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그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예전에 이제 다 한 번씩 다루었던, 상세히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자, 이거 누가 데리고 갑니까? 저 악한 세력으로 표현되는 음녀, 그리고 그 음녀로 표현되는 바벨론, 이런 것들을 지금 요한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가 데리고 가냐면 성령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광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가 탄 짐승의 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렇게 금잔을 들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바벨론의 음녀가 등장하는 모습, 이것과 대조된 예루살렘의 묘사, 이걸 한번 비교해서 묵상해 보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린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장으로 돌아와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 이거 누가 데리고 가요? 성령이 데리고 가죠. 똑같죠? 어디로 갑니까? 아까는 광야로 갔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죠?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산으로 가죠. 그리고 땅과 하늘의 비교, 광야에서 땅에서 보는 것과 높은 산, 하늘에서 보는 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녀는 더럽고 가증한 것이 많은 그런 보석들이지만 대조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사치스럽고 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그 보석의 개념이 아니라 영광.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있는 영광의 성이 있는 그 영광의 빛, 그런 귀한 보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단지 뭐 비싼 화폐가치로 치환할 수 있는 보석과 사치를 의미한 게 아니라 영광과 거룩의 빛에 대한 내용을 음녀가 장신구로 삼고 있는 것과 대조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래서 12절이 나오는 것이요. 이제 외형에 대하여 본격적인 그런 묘사를 하는 것인데 12절은 어떤가요?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뭐가 있다? 이름을 썼으니. 또 이름이 나오죠. 그 앞에도 이름이 나왔고. 앞에는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 여기에 있는 이름은 뭐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탄 짐승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자손인 즉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그걸로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뭐다? 이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존재하는 성이다. 누가요? 새 예루살렘이. 그 누군데? 내가요. 그렇게 적용이 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가증스러운 음녀와 이 순수한 신부, 이걸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오늘 새 예루살렘의 이 외적인 모습, 외형을 소개하면서 이제 특별히 읽어보셨겠지만 어떤 그 치수에 중점을 두면서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 새 예루살렘의 외형적 묘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외적인 형태를 저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점점 이제 줌인을 하는 거죠. 그 좀 망원경 땡겨서 가까이 보는 거.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전체를 보여주고 있죠. 12절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멀리서 봤더니 크고 높은 성곽입니다. 그리고 그 성곽을 이렇게 자세하게 측량을 하잖아요. 이 성은 조금씩 가까이서 보니까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을 썼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좀 뭐 다 보겠지만 일단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 갈대자로, 자가 갈대로 만들었는데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사각형.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성이 정사각형으로 12,000 스타디온. 1 스타디온이란 단어는 192m로 봅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 대략 한 2,400km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팔레스타인이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그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길이의 약 8배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자, 이렇게 치수를 측량하는 궁극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시록 이제 11장 1절을 보면, 자,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잘 차리고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계시록 11장 1절로 갑니다. 그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뭘 측량하라고 주는 자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생겼냐? 지팡이 같은 갈대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다? 그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게 선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량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메트론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메트론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measur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measure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measure라는 말은 측량하다라는 말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명사로는 치수 뭐 혹은 법안, 법을 낼 때 법의 내용, 법안,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트로는 결국 이제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평가하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측량이다라는 말인데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 그 규모가 어떠냐, 뭐 얼마, 어떤 뭐 몇 스타디온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 이 측량하는 것이 어떤 규모냐, 대단히 크다, 뭐 이런 걸 나타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측량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 우리가 측량을 받는데 내가 과연 새 예루살렘인 그 안에 들어가는 측량 그렇게 재어질 수 있는 존재이냐 이게 핵심이다. 나를 쟀는데 예루살렘의 측량이 안 나와. 나를 쟀는데 예루살렘의 치수가 아니야. 그럼 뭐요? 아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 안에 들어가려면 이 측량 안에 거하여야 된다 이런 말이죠. 성경 곳곳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상징화하는 묘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21장 그 16절에 보면 아까 네모 반듯하다, 그죠? 이게 정사각형인데 여러분 그 가장 원형이 되는 하나님의 성소, 그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성막입니다. 성막의 핵심은 가장 가운데 있는 지성소, 그렇죠? 성막 자체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핵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대한 묘사들을 출애굽기나 뭐 다른 구약의 성경을 보면 정사각형입니다.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있게 되는 바로 그곳이죠. 오늘 본문 이제 13절과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니까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다.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이번엔 또 이제 12이름까지 사도의 이름까지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세 문을 두었다. 이 광야의 장막을 묘사하는 건데 여러분 알죠? 광야에서 장막은 사각형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3, 40이 이렇게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 지파이기 때문에 문이 한쪽 면마다 3개씩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의 외형의 모습이다. 문제 이제 영적인 상징이 있는 건데 눈으로 보여지는 이 외형적 환상에 이제 그렇게 보이면서 그 안에 뭘 묘사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있나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이 이제 보통 다른 주석서에는 아예 없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종말이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구원의 완성에 대한 개념이죠. 성막을 보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은 구약의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왜냐하면 동쪽 문 하나만 낸 겁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이 동쪽의 진영 중에 유다 지파가 있고 이 유다 지파에서 나실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성소의 출입문은 딱 하나, 동쪽에 하나 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들어가는 거지 어디 담 넘어 들어가거나 무슨 옛날 뭐 서커스탄에서 휘장 밑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동쪽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화시키기 위하여 성막은 문을 하나 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성막의 완성형,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마다 어떻습니까? 어떤 지파가 있든지 간에 그 지파마다 전부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설계됐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이후 영적 세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든지 들어갈 수 있죠. 이미 휘장을 다 걷어버리신 이후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적힌 이름들을 보면 아까 봤다시피 12지파의 이름, 즉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12사도의 이름, 신약을 대표하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12,000 스타디온 일대 12,000, 10이라는 지파와 10이라는 그 사도들의 상징의 숫자에 그 12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해서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2,000이 되는 것이고, 17절을 읽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항상 그 성경이 일관성이죠. 144 규빗. 이것은 12 곱하기 12. 그럼 144 규빗이 되고, 전에 유명한 바로 여기에 다시 큰 숫자 곱하기 1000을 해서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쓰여진 것이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정체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항상 12가 나오고, 거기에 12를 곱하고 구약과 신약을 합치고 큰 수를 곱하고, 이런 모든 그 숫자적 하나의 그 기준과 틀들은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완성된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이런 외적 모양을 묘사를 해 주시면서 그것이 이제 측량한 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뭐 하려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런 치수와 측량에 대한 그 외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측량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측량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여러분, 측량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안이라는 뜻도 있고 자로 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중요하다. measure라는 단어 자체가 이건 굉장히 안 중요하면 뭐 하려고 줘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를 가지고 측량하면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측량을 하냐면 이 새 예루살렘 안에 들여놓으려고 재는 거지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요 측량 안에 들어가, 요게 예루살렘의 치수야. 그래서 이렇게 자로 재갖고 오케이 합격 됐어,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재는 거지만, 만약 사탄이 자기의 자를 가지고 잰다면 우리는 왜 사탄한테 이 치수가 재어지냐? 사탄은 목적이 다르죠. 우리를 성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쟀더니 아니네, 쟀더니 모자라네, 쟀더니 틀렸네. 그래서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니까 똑같이 재는 거지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법을 들어서 그걸 들이밀어, 그걸 자로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들이밀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법으로 따지면 다 죽죠. 그런데 죽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법으로 측량해 보니 이미 떨어져 밀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죄인들이, 우리들이 말입니다. 결론은 죽는 건데 인간이 어디까지 밑바닥을 칠 수 있냐면요, 그냥 죽어도 좋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죄의 끝이에요. 할 말이 없어지는, 그때부터는 죽는다는 것에 대한 심각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 싶으면 할 수 없지. 그거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 죽어도 상관없다는데. 살라고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죽어도 상관없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진심인지 거짓인지 가짜인지, 죽기 직전에 가면 화들짝 놀라서 까무러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성 자체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근성으로 세상을 산다? 이 세상의 죄악들, 그 죄악의 대표적 상징이 그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 여러분, 이제 세상에 보면 자녀 키울 때도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안 돼서, 잘 안 되니까 이거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 자녀들도 마찬가지. 좀 잘해야 되는데 안 되네. 뭐 부모도 이제 노심초사하고, 그게 네가 잘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잘하고 싶은데 참 안 되는구나, 힘드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런 방법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골 때리는 자녀가 뭐예요? 자기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지, 그렇게 고민을 해야 무슨 솔루션이 주어질 수 있는데, 공부 잘하면 뭐해? 이러고 있어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필요를 못 느낀다는데, 니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잘하라고,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된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기타 등등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게 니드가 없다는 거, 그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자녀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죽을 일을 하고 있는지, 죄된 모습을 하고 사는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내가 아니라 저 다른 사람한테 있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의식은 없지요.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를 측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들은 반드시 측량받아요. 스스로를 재야 돼. 근데 측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측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측량 안 하겠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사탄이 그래 네가 측량을 원하든 안 하든 내가 너를 잰다. 그리고 사탄이 자기의 자를 갖고 재버리면 끝난 겁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하심이 그럼 왜 나옵니까? 사탄이 재면 끝나버리는데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측량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은혜로 측량하려는. 함량이 안 되는데 그것을 재서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측량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측량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보면 17절 보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런 멘트 하나하나 오고 하나하나가 주는 심오하고 깊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심령을 이걸 받으셔야 돼요. 사람 측량이 곧 천사의 측량이죠. 이것이 뭐다? 새 예루살렘의 측량의 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는 것 같지만 이건 천사의 측량이다. 사탄의 측량이 아니라 천사의 측량. 근데 아까 봤다시피 요한계시록 11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눈여겨보십시오. 11장 1절에 여기에 요한에게 측량의 자를 줍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말하기를. 요한에게 주는 그 자가 뭐냐?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종류가 달라요. 요한이 잴 때는 이게 지팡이 같은 갈대인데 새 예루살렘을 오늘 측량하는 자는 21장 15절에 내게 말한 자 그 성곽 그 문화 성곽 측량 곧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 명백한 비교가 나오는 거죠. 금 갈대자. 사람한테 심판을 맡기면 어떤가요? 아까 11장에서 요한에게 측량하라는 말. 이건 뭐죠? 그 자로 쟀다간 성 밖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측량이었지 않습니까? 성 밖에 재지 마. 결국 이 말은 그 바깥으로 밀려내는, 거기는 은혜의 측량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를 재고 떨궈줘 버려. 그 바깥으로 내보내. 이런 측량이었는데 오늘 새 예루살렘의 측량은 자부터 달라요. 사람의 측량 곧 사람의 측량이지만 이게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측량은 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한 측량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11장은 지팡이 같은 갈대자, 그리고 오늘 새 예루살렘을 은혜로 측량하는 이 자는 금갈대자라고 합니다.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 성막의 그 기구들을 보면 제가 이제 성막에 대한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 대부분 거의 다 그 원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식물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봤더니 뭐 별로 비싸지도 않고 흔하고 볼품 없는 그런 나무래요. 그걸로 만든 게 조각목이라. 근데 성막의 기구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는 그 금등잔, 금촛대 이건 빼고 이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정금인데 그거 빼고 다른 것도 왜냐면 그건 그리스도시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조각목 위에 금을 이렇게 덧칠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깊은 은혜의 상징이 있는 거죠.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금으로 이렇게 덧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며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재는 것은 그 인간의 모든 죄성과 악함을 재는 거잖아요. 조각목 그 자체만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근데 금 갈대라면 조각목 위에 금을 덧칠해 놓은 것이 성소의 기구들이듯이 그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의 금으로 이렇게 덧입힌 자, 그 자로 측량을 할 때는 뭐다? 은혜의 측량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영적 맥락이 다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튀는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유명한 말입니다. 두 가지의 그 동사가 나오죠.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차원이 다릅니다. 비판과 헤아림. 비판이라는 영역, 헤아림의 영역.
그러니까 비판하면 그 비판받는 대로 네가 비판받고 헤아리면 그 헤아림대로 네가 헤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판한다는 것과 헤아린다는 것이 대조를 하기 위하여 이 문장이 나온 것인데, 비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심판, 재판을 말하는 것이고, 처단하고 처벌하고 아웃을 만들려고. 그러나 이제 뒤에 나오는 헤아린다라는 말은 헬라어, 이 헬라어가 오늘 이제 말씀에 측량한다는 이 메트론,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비판한다면, 비판은 심판이죠. 성 바깥으로 내몰기 위한 기준으로 측량하는 거.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비판의 자를 갖고 있다면 네 자신이 그런 비판을 받아 성 밖으로 내몰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헤아림은 뭡니까? 구원이죠. 성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메트론, 측량을 말합니다. 그게 그 헤아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심판하는 것처럼 나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논리고, 헤아리면 내가 그 헤아림을 받았듯이, 그 측량을 받았듯이 남을 헤아려주는 인생, 남을 살려주려고 하고 남을 베풀려고 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라면 당연히 측량받아야 되고, 그 측량으로 남을 측량해야 되고 자기를 측량하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다 살기 위해서,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측량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 이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이 은혜의 측량, 즉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난 증상이 있는데 뭐냐? 말이 많아집니다. 수다가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비판과 불만의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저도 가만 보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동일합니다. 영성이 강력하게 정말 무거워져 있으면 비판할 것들이 100개나 보여도 말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영역이 떨어져서 힘들어지면 이게 비판할 게 한 개만 보여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된 비판들을 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아리는 일보다는 비판하는 일들이 더 커지는 거, 그럼 틀려버린. 그럼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요. 메트론보다 크리노, 측량보다 비판, 이게 더 크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실 인생 살면서 왜 자기 자신의 측량을 그렇게 안 합니까? 자기가 분명히 측량받아야 될 것들이 먼저 되어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인데, 남을 측량할 때는 항상 사탄의 자를 대고 크리노로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는 절대 비판을 잘 안 하죠. 나는 측량을 안 해요. 새 예루살렘이란 그러지 마라. 측량부터 해라.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거기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이 뭐 누군가를 좀 데리고 문제가 있는 누군가 있다고 목사님 상담하고 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막 은혜 받아서 막 눈물 계속 흘리고,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지, 서글퍼서 눈물을 흘리는지, 그냥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이렇게 닦으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더라고요. 나중에 상담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남편에 대한 문제인데, 남편 때문에 살 수 없다. 너무 큰 이제 고통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교회도 안 다니고 쉰다고.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어떤 남편의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자기한테 자꾸 압박이 되고 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 남편이 그냥 어디 가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이제 그럽니다. 남일 같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상담할 때만 해도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불쌍하게 보이고, 참 그 남편 너무하네 막 그랬다가 기도를 해주는데, 바로 그 본인의 회개, 그 회개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기도 가운데 감동이 와.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주면서도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을 좀 의아해하고 그랬어요. 회개를 이분이 할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분을 데리고 온 그 집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모임 마치고 이제 그 집에 그 집사님이 같이 갔을 때, 그 여자분이 저한테 상담받고 기도받은 분의 그 집에서의 표정과 이게 말투를 보니까 아주 그 못된 새엄마 같이 막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남편 비방하기를 계속하고, 아이들한테도 그 아빠에 대한 비난과 욕을 막 퍼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그 집사님이 자기가 볼 때 그분의 얼굴 보니까 저한테 상담받고 기도할 때 얼굴하고 달리 너무 겁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기도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을 했는지 그제서야 자기가 깊이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집사님도 처음에 제가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는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만 보면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악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도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세상적인 시비를 가리는 것에 막 혈안이 돼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나요? 신앙의 기도를 하는 건 뭐냐? 자기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항상.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억울하고 아이고 못해 먹겠다.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는 기독교적인 이 영역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천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주님인데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손 들고 나는 따라가겠으면 해놓고 나는 하나도 안 억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자기 잘못으로 일단 몰아가서 설사 팩트가 아닐지라도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내 잘못으로 몰아가서 자기 잘못에 집중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한다? 저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잘못으로 몰고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핵이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뭐 남의 자녀, 다른 자녀, 안 믿는 자녀, 그 우상 섬기는 이방 자녀, 이런 자녀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먼저 바라겠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알곡이 잘 되기 위해서 가라지가 뽑을 때가 다 있고 추수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보러. 시시비비를 이 땅에서 가리고 나타내봤자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 안 살아요. 그냥 여기서 아무리 맞다 틀렸다 해도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의 평가를 받는 게 진짜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땅에서 시시비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날 첫날 이런 설교를 하고 다녀도 참 만드는데 열심과 총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 빼놓고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그때만 그냥 아멘 아멘이지 인생을 이렇게 들어보면 고민을 안 해.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 나를 내 스스로 측량하고 애통해하며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어떤 목표와 궁극의 관심을 거기에 삼고 신앙의 삶을 살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어요. 이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새 예루살렘으로 받으시고 믿으신다면 그런 삶을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주의 자녀들의 해법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그걸 다 이룬 것도 뭐다? 이걸 다 내 자신의 측량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측량을 해? 깎아지고 완성되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오케이. 이거 받으려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쓸데없는 악함들이 있잖아요. 세상으로 흘러가고 세상 것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혹은 나의 교만들, 불신앙, 욕심, 이기심, 탐욕들. 그걸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라내고 스스로 측량하죠. 잘라낸다. 여기에 승리하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이 짧은 이 삶 속에서 고난을 던져주신 궁극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그것 통해서 나 잘라라 이거예요. 그것 통해서 만들어져라.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딱 하나. 오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외형의 묘사의 이 측량에 대한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죠? 교회. 그 교회는 신자를 말하고 그 신자는 저와 여러분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측량하라 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종말이 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일 중에 이 종말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메시지냐. 너희가 어렵고 힘든 이 말세지말의 시기에 과연 너는 어디에 신경이 가 있지 않고 어디에 너는 집중해야 될 것이냐.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은혜의 측량함을 입은 자들이기에. 그죠? 여러분 사탄의 측량을 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측량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같은 자기의 잘라낼 것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적인, 이게 궁극의 관심이고 초점이고 목표가 돼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을 성경에서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힘겨움이 있을 때, 물론 자기의 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뭐 죄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 모든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종들이나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그 고난 속에 더 강하고 분명하고 똑바르고 올바르게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 뭐 바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렇죠. 뭐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질병, 몸의 가시, 그 약함이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많은 고난들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뭐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갖고 있는 그 영적 컴플렉스가 뭐예요? 가시 말고 영적 컴플렉스. 내가 살아생전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12사도와는 다른 거죠. 그럼에도 사도된 자로 들어가고 싶은데 12제자들이 별로 인정 안 해줘. 너가 살아생전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잖아. 너는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우리하고 레벨로가 좀 달라. 이런 소외됨이 은근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처음에 자기의 변증을 그렇게 하죠.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사도된 자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나는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컴플렉스가 뭐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게 있죠. 조직에 끼워주지 않는 이런 거. 아웃사이더다니,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조직이 주는 기득권의 혜택을 못 받아요. 아웃사이더들은.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뭐죠?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저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라고 다 공증해주고 공문서 써주고 보직 주고 이랬는데 저 변질했네 이런 거. 그리고 뭐 곳곳에 방해 죽이려는 공작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원래 그 배경대로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았으면 로마 시민권도 있겠다. 그냥 편하고 뭐 좀 거룩한 척하고 폼 재고 다니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건데. 근데 예수를 만나고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죠.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저 종교적 위선자들과 저렇게 종교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저 기름기 흐르는 저 인생, 저건 내가 못 살겠다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는 포지션, 위치, 자리, 자격, 신분, 실력까지 있었는데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버려버리고 해로 여겨버리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죠. 진짜 신자죠. 복음이 뭔지 알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심지어 가시조차도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분명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깊은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이하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하는 말씀.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못 해먹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네 안에 있는데 그게 언제 나오는 줄 아냐? 약한 데서, 네가 약한 데서 이미 네 안에 들어간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다른 말로 지가 안 약하면 내 능력이 네 안에 들어가도 그 능력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네 힘으로 살 거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게 그 표현이 좀 웃기게 하자면 그 또라이라서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 덜 떨어졌어. 나 IQ가 낮아. 나 뭐 돈도 없어. 나 맨날 비실거려. 이걸 자랑하는 게 정신이 이상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네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가 약할 때 그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바울이 노리는 건 뭐냐면 약해질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맛을 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머리가 이상해서 그런 나쁜 것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노리고 있는 기쁨의 주체는 뭐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능력이 그때 비로소 드러나고 발휘되고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확실해지고 풍성해지고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거죠. 수금만 던져도 병자가 일어나는 힘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그런 하늘의 신비들이, 그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이 마구마구 보여지기 시작하는. 자기를 측량할 줄 아는 믿음,
그래서 자기를 잘라내고 그 잘려진 부분에 오히려 모자라거나 이거 잘라져서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없으니까 굉장히 궁핍해지는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잘라낸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기게 하는 그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인생이라는 게 궁핍이나 풍부나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결론이 난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건 뭐다? 풍부한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안에 이미 있는 그리스도가 강력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 자기 안에 있는 영적 기쁨이, 이 기쁨을 갖고 이 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인생인데 여러분 모두가 사실 그래야 되는데 몇 명이나 그럴는지, 그게 정말 기쁨이 되고 낙이 되는 인생이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될는지 참 미지수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나 자신을 측량할 줄 아는 그런 신자로 살아내 주시기를, 그래서 나를 측량하시는 그 은혜의 측량 안에 내가 거함으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와 상황 속에 나의 만난 고난과 아픔과 당면한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측량해 준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난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집중하고 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이미 거하신 그 측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드러날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강력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또 고난 자체가 기쁨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물론 아픔은 있겠지만 그 아픔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능력과 기쁨으로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힘들이 우리들에게 생겨질 것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는 새 예루살렘과 천성을 향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